스바냐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핏 이렇게 계속 보면 심판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섭고 어쩌면 좀 냉철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계속 보이기도 하는데 1장 이제 2절부터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들었듯이 그 내면에 심판을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내면에 그 백성들을 향한, 특별히 이제 스바냐서에는 남은 자들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 그들을 향한 그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장 3절까지는 남은 자들을 향한, 그래도 희망이 있는, 회복할 어떤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였다면, 오늘 이제 4절부터 15절까지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그 믿지 않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도 없이 괴롭히고 유혹하고 괴롭혔던 그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잠깐 자세히 보시면 총 이제 네 부분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게 결국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서쪽, 동쪽, 남쪽, 북쪽 이렇게 사방에 위치한 모든 외부 세력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가나안 서쪽에 있는 블레셋의 심판이 나오고, 그래서 도시들이 쭉 나오면서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나오죠. 8절에서 11절에선 동쪽에 위치한 모압과 암몬에 대한 또 심판이 나오고,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남쪽에 이제 구스, 지금의 에디오피아죠. 그 나라부터 위쪽에 아시리아, 아수르까지 그 열방들에게 차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동안 회방하고 또 스스로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괴롭혔던 그들을 향해서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지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모두 이 약속의 땅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그동안 끊임없이 회방을 놓고 괴롭히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족속이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필요대로 신을 만들어서 각종 우상 숭배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갖다 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뭐 바다신, 농사 지을 땐 농사신, 뭐 바알과 아세라신, 뭐 자녀의 신, 전쟁할 땐 뭐 전쟁신, 수많은 그런 우상들을 제조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그들이 남유다나 어떤 이스라엘보다 더 잘 살고 강해졌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뭐 블레셋이나 뭐 바벨론 이런 데는 뭐 전쟁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더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이들 나름대로 뭔가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농사도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든지, 그 이제 이방 여인들을 이제 자기의 어떤 아내나 자식의 어떤 아내로 이제 모시면서 그들이 모시던 우상도 함께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스바냐가 살았던 그 왕, 요시야 왕 전에 암몬 왕, 그리고 바로 그 전에 므낫세 왕, 역대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아니었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그 모압의 신이었던 몰렉에게 바치면서 막 불리를 걷게 하고 굉장히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남유다 백성이 이렇게 부러워하고 우상들을 막 갖다 쓸 정도로 그렇게 화려해 보였던, 그 잘돼 보였던, 하나님 없이도 천하를 호령하는 듯한 그들의 그 강함과 당당함이 여호와 오실 그날에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15절 마지막에 그러죠.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수치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세상을 보고 또 그런 각종 악행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뭐가 있습니까? 막 마약이나 어떤 마약을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물론 그것을 유통하고, 근데 오히려 그들이 더 잘 살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당장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죄악들을 그냥 좌시하시는 것 같고 냅두시는 것 같고 오히려 그들이 더 잘 사는 걸 보면서 뭔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단칼에 처단하지 않으시는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보실 때마다 바로 처분하시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이라면 당장 저도 그렇고 우리가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을 그 죄를 심판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도 그렇고 우리 이제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과 지내면서도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이제 예수님과 백성들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이제 자기들 그리심산에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려는 걸 보시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던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당장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들 불로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저것들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냥 돌아갔다 나왔는데 사실 어떤 성경을 보시면 옆에 이제 1 하면서 주석이 있어요.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뭐라고 나왔다 하면은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다 라는 말이 이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비슷한 말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물론 죄인은 죄와 하나님을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으라 말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양, 자신의 백성들, 그들의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 아닌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자식을 혼낼 때 그러잖아요. 혼냄의 목적이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식의 잘됨, 이 어떤 일을 통해서 때로는 매를 들고 때로는 질책을 하고 어떤 과제를 주면서 이걸 통해서 그 자식이 잘됨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스바냐의 말씀도 겉으로 보기엔 무시무시해 보이고 무슨 심판에만 관심이 있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 목적이 심판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는 이유를 10절에 명확히 나오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2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백성이 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 스바냐서도 그렇고 이 66권의 전체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쓰여졌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특별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 계시는 특별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특별한 자에게만 해석이 주어지고 특별한 자에게만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이 창세 이전부터 선택한 그러나 죄로 인해 다시 죄인이 돼버린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알리시는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도 당연히 당신의 자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저 죄인들, 어떤 열방의 그런 죽을 놈들 들어라 막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실 그 모압이니 암몬이니 블레셋이니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될 거를 알지도 못합니다.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유다 백성에게 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 열방을 봐라. 강해 보이고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나의 백성이 아니지만 더 보기에는 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하는 저들의 어떤 화려함, 그런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보기에 멋있어 보여서 그 우상들을 심지어 갖다 쓰기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거라는 그 말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 유한한 것들, 그 언젠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것들, 마치 손으로 쥐으면 모래처럼 다 빠져나갈 그 모든 것들을 쥐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심판과 처절한 재앙이 그들에게 곧 임할 것인데 왜 그것들을 자꾸 따르려고 하느냐라고 유다 민족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뭐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무서운 하나님이다. 내가 이만큼 포악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내가 이만큼 확실한 존재고 내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다 죽여버리고 내 백성 아니면 다 때려잡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내 백성아, 그러니 돌아와라. 그 죄에서 벗어나라. 그 죄를 따르지 말고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필요한 거는 그 다곤 신이니 몰렉이니 바알이니 아세라니 너희들을 풍요케 하는 것 같이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그 신 중에 신이요, 나는 유일신이고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사실 이걸 설명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아마 자존심이 상하실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각에 맞춰서 이거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유다 백성이, 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들을 섬겼겠습니까? 그들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그 백성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고 더 의지할 만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만 하니까 그것을 섬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괜히 다른 우상 섬기나요? 저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바알 아세라 신 섬긴 적, 여러분 그것들이 다 풍요의 신, 어떤 자식의 신, 다 이런 거거든요.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칼빈은 심지어 우리 보고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장에서 나올 건 그 공장에서 만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늘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의 자식의 우상, 돈의 우상, 성공의 우상, 평안의 우상, 행복의 우상, 평안한 가정생활의 우상, 다 나를 위한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이름만 갖다 붙인 내가 만든 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한순간에 유한한 존재들이고 무너질 것들이니까.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찾지 않는 그들에게 그들이 대신 찾았던 것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그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썩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인지에 대한 각인을 한 번 더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늘
당신의 백성 그 자녀에게 향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수많은 사람과 어떤 인파 가운데에서, 저도 이번에 공항을 갔다 왔는데 저희 아들이 얼마나 또 뛰어다닙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또 아이들 중에서 부모는 누구만 봅니까? 자기 자녀만 봐요. 왜요? 자기 자녀니까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낳게 했고 내가 끝까지 돌봐야 할 아이가 바로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변 아이의 모습이 어떠해도 사실 제가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를 혼냅니까? 밥 먹다 흘렸다고 너 왜 혼내? 갑자기 옆에 아이를 혼내진 않죠. 내 아이가 아니니까. 저는 제 아이를 신경 씁니다. 바닥에 뒹굴면 일으켜 세우고 형제끼리 싸우면 혼도 내고 때론 체벌도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 목적은 딱 하나죠. 그들의 더 밝은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더 올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은 부모로서 유한하고 부족하고 똑같은 죄인이라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런 제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 완전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이전에 선택하셨고 그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다면 그의 가르치심, 인도하심 역시 완벽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책망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환난과 슬픔과 고난 역시도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믿을 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멸망할 그곳에서 돌아오라. 제발 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와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비록 심판의 말씀 같고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말을 듣지 않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하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